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국 사회에 또 신앙에 있어서 회자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가수 박진영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는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거듭났고 그 거듭남에 표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말했고 또 자기가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신앙 강연을 직접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탄로가 났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구원파, 우리가 말하는 이단 종파인 구원파의 교리와 너무 비슷하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대답하죠. 예,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어느 곳에서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몰아붙입니다. 여기에 이들의 논리 안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을 내가 한번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날짜와 시간은, 장소는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진적인 회심을 한 사람은 성경의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점진적인 회심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믿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몰라도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듭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무맹랑한 것은 성경에 이 거듭남의 증거가 깨달음이라고 말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논쟁, 특별히 이단 공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잘 정립시켜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정의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거듭났다면 그 거듭남의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거듭남의 흔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오늘 성경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니코데모소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니코데모스의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아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 니코데모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코데모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냈던 사람이었어요.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까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코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요세푸스 당시의 역사학자 기록에 의하면 기원 후 70년까지 이 니코데모스 가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을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니코데모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략과 침향 백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 니코데모스를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르콘인데,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에게만 붙였던 단어였습니다.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입법, 사법기관입니다. 71명의 회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니코데모스였던 겁니다. 또한 성경은 그는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늙은 바리새인이었던 니코데모스가 예수님에 찾아왔죠.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요. 그 나이 많이 든 니코데모스가 그 새파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랍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여기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부자예요. 바리새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관원입니다. 이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속칭 그 당시의 말로 말하면 복받은 자, 형통한 자, 이렇게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니코데모스에게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코데모스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밤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헬라어로 누쿠스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두운 밤에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니코데모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코데모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겸손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니코데모스에게 너는 밤이다, 너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물으신 겁니다. 너 거듭났니? 이걸 물으신 거예요. 성경의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엇을 소유했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켜냈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겸손했는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고지 정상에 올라갔는지 주님은 관심 없어요. 딱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 거듭났니?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거듭남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게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갖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게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거듭나다라는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로부터.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재창조되는 것,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를 재창조되어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의 의미를 출애굽기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그들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저들은 저들의 탈출에,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했죠. 그들이 탈출해서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건넌 홍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을 강제적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가게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했던 말이 뭡니까? 불평이었어요. 그 불평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돌아갈래, 이 얘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나 돌아갈래. 근데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저들의 의지로 건너온 홍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저들의 선택과 의지로 건너왔다면 나 돌아갈래 하면 돌아갈 수 있어야 해도요. 근데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 그 이집트는 우리가 죄된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이고, 홍해를 건넌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듭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넌 홍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깨달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의 공로, 나의 선함, 나의 업보, 나의 업적을 통해서 이룬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이게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두 번째는 다시입니다. 이 말은 다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묻는 겁니다. 한 가지만 묻겠다. 너 거듭났느냐? 이 말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너의 조건이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죠. 너는 6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너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는 모형만 좁고 실체이신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거듭나겠느냐,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단연코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니고데모는 그의 영적인 온 몸짓을 다해서 분명히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말이죠. 주님, 그러면 제가 고통스럽지만 제가 그걸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만이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율법을 통하여, 저의 선행을 통하여, 나의 관직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저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주님, 이게 아니었군요. 당신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제, 어디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깨달음 없어도 됩니다. 느낌, 감정 없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 삶을 재창조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거듭남의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근데 이 박진혁이라고 하는 친구는 깨달음이라고 증거를 댔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사건을 겪죠.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해요. 그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이전에 모든 세속적인 때를 다 빼는 겁니다. 노예 근성을 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부단한 노력과 의지와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옷을 하나하나 갈아입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이게 성화입니다.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로 가야 되고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율법을 지키다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옷을 다 갈아입으려고 해도 다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다 갈아입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다 갈아입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갈아입어요. 안 되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 딱 40년 후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새로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 가나안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화, 40년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에 마땅한 율법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영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세 가지 과정 전체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 여러분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미 건넜어요. 그건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옷을 갈아입는 것, 그리스도인의 백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언젠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요단강 앞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아이고 예수아는 신약의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흔적,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화였던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죠?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변화시켜요.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다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물으면 당신은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완벽한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거듭날 때는, 이 거듭남을 상징하는 홍해 때에는 원망만 했어요. 근데 그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요단강이 딱 창일에 있을 때,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은 갈라질 줄로 믿고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박진영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냐? 나는 너의 삶을 지켜보겠다. 거듭났는지, 성화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또 나와요.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될 때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증을 합니다. 낮에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달라고 하면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낮에 말이죠.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아니, 목숨을 건 거예요. 도대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과 19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니고데모가 밤의 사람에서 낮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까? 그런 거듭난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어떤 흔적으로 나타났다고요?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말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거듭남이 왜곡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대학 다니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CCC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사역일을 가지고 캠퍼스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사역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당신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걸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딱 끝나면 그 선교단체들이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방식으로 거듭남을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거듭남은 안옷된 하늘로부터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상 이런 방식으로 구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회개와 믿음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10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선교단체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다면, 믿었다면, 마음이 변화됐다면 그 마음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오해되는 말입니다. 캠퍼스 잔디에 앉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말하면 거듭났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했다는 말은 이 당시의 로마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로마 정권 하에서 입으로 시인했다는 말은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시인하는 사회예요. 이거 안 하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낮에, 이게 중요해요. 낮에, 밤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낮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입으로 시인하여예요. 산디밭에 앉아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시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단체들은 불량 그리스도인들을 대량 생산해 내버렸어요. 이 거듭남의 의미도 모르고 이 가짜 거듭난, 착각하는 거듭난 사람을 대량 생산해 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어요. 거듭났냐고.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변화되신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 후에 제가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가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원망하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비난하던 사람이 언어의 축복,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으로, 절망하던 사람들이 좀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듭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영에게 반드시 말하고 싶어요. 나는 너의 삶을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0계명 중에 율법 중에 율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은 어버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그건 윤리와 도덕이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한데, 어디서 주셨냐면 홍해를 건너서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있을 때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지키면 구원해 줄게, 거듭나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애굽에서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놓으셨고, 광야에서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 거듭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겠다. 그 내용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성화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미 거듭났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여러분의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성화, 여러분 이건 윤리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는 옷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맞는 옷인데, 혹시 그 옷을 입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들랑 여러분의 거듭남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 거듭남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흔적 중에 명확한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흔적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는 건너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만약 거듭난 백성들이
여러분이 만약 불효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안 어울려요. 당신에게 그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효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흔적이 아니에요. 효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이 어버이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윤리다, 의무다, 그런 뻔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거듭남의 증명을 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걸 잘 연습하면요, 나중에 우리 진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 올해 보내는 어버이 주일은 좀 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화의 이 어버이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 거듭남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게 하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옷입니다. 하나님, 이 성화를 잘 감당하는, 하나하나 잘 끝까지 감당하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